요즘 여러분 미국 그 투표를 소문을 들으셨죠? 예. 아마 거의 바이든 후보가 정식으로 대통령으로 승리 선언을 할 것 같은데 트럼프는 계속 이제 불복 승속 소송을 하겠다 뭐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은데요. 역시 트럼프다운 행동이긴 합니다만은 예, 좀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른 분이긴 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데 신경을 쓰냐 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모든 것이 변화가 굉장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겁니다. 미국이 더 잘 되고 그런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솔직하게 우리 한국이 잘 돼야 되니까 뭐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뻐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요. 밉든 이쁘든 관계없이 해야 합니다. 예, 또 그렇게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것이니까요. 하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은 정치력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하나님 일방적인 축복이죠. 뭐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어느 한 정권에 굉장한 발전이 있었다.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박정희 씨 때에 굉장한 경제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다른 분이었으면 안 됐을까요? 예. 어쨌든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오늘 시작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가요, 그 신약 시대에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게 아무래도 예수님 백 때문에 그랬나요? 어쨌든 이 야고보의 이 말이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이 야고보는 물론 사도 중에도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도들이 무서워했어요. 그만큼 이 말의 권한이 대단했던 거죠. 하긴 뭐 예수님 정도의 형님을 가지고 있는 동생이라면 뭐 그 정도는 뭐 그럴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편애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권력의 최정상에 있으면 떨어지는 그 권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동생이지만 자연스럽게 그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는 12지파 중에 단지파가 사라집니다. 기록이 없어요. 단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12지파라는 이 말이 그 단지파를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파를 빼고 다른 지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야고보는 아무래도 그냥
보통의 12지파, 단지파를 포함한 12지파를 얘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했을 당시에 요한계시록에는 단지파가 사라진 채 12지파, 요셉지파가 둘로 나눠져서 두 지파가 되는 바람에 12지파가 됐는데, 단지파는 요한계시록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야고보는 편지를 쓰면서 정말 권하기 어려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적인 아픔을 겪으며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생활의 아픔이 그대로 영적 아픔으로까지 전이 됩니다. 생활이 편안하면 영적 아픔을 덜 느껴요, 어떤 경우에. 생활이 편안하니까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지만 육적으로 편안하면 모릅니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차라리 좀 육적으로는 아픔을 느껴야,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나? 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오히려 기독교인 입장으로 보면 축복인 겁니다. 왜요? 내 자신을 영적으로 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의식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으로 너무 편안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교회 중에 라우디에 교회가 있어요. 아마 거기는 잘 사는 교인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떠냐면, 우리는 너무 잘 살아, 부족해, 풍족해, 부족함이 없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그 웃음이 울음이 되고 통곡이 된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 전체가 말이죠. 차라리 너희가 안약을 사서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 것을 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 글을 쓸 때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혹독한 핍박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핍박이 결국에는 생활고까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도망 다니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요. 상행위는 물론이거니와 물건을 사러 가는 것까지도 조심스럽습니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성도들은 이 영적 부족함 때문에도 갈급함을 느끼지만, 육적 갈급함이 점점 길어지면 영적인 것도 포기하고 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야고보가 권면하는 대상은 두 대상을 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려움 겪는 이들과 육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쓴 성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인류에게 어떤 걸 원하시냐 하면 정말 평안함을 원하세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절망하고 고민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영적인 평안함을 온전히 갖추면 육적 어려움은 오히려 기뻐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무슨 물질 충복함이 그 풍부함이 있었겠어요. 사회적으로 알아주기를 합니까? 쫓아다니는 사람만 있어요. 잡아서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려고 도망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또 잡히고 얻어맞고 두들겨 맞고 죽기 직전까지 가거나 실제로 죽기도 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버렸거든요. 꾸물꾸물 살아나요. 어떤 사람은 기절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죽었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놀라운 경험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런 환난, 영적인 이유 때문에 받는 환난을 감사하며 당연히 생각하며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당할 수가 없죠. 요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북한 성도들을 위한 무려 75년. 참 긴 세월이에요. 하나님 100년 채우시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마음속으로는 때가 됐다.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게 통일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멀지 않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도록 두시는 이유는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에게 그리고 정말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지파여까지 일부가 들어와서 살고 있었다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마땅한 징계와 함께 축복도 함께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단자손 후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후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생활고에 대한 걱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승화하는 영적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떻게 당합니까? 너 그러면 나한테 죽어 그러면 죽이든지 말든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극복한 것은 딱 하나예요. 영적인 충만함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은 다 변절하고 신사에 참배하고 일본에까지 가서 참배하고 필요할 때 공물 바치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지금 만약에 그와 똑같은 상황이 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자신 없어요. 솔직하게 자신 없어요. 그래야 되는 건 아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데 주기철 목사님처럼 사는 것이 원칙인데 과연 그것을 죽음 앞에서 혹독한 매질 앞에서 견딜 수 있을까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기도했어요. 오래되고 계속되는 핍박 앞에 제가 변절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주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본인도 힘드니까. 유관순 열사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부분 3.1운동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가들이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김구 선생, 조만식 장로, 이상재 선생, 이승만 장로 뺄 수가 없죠.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물론 조금씩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사람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밥 한 숟갈 때문에, 또는 한 번의 사업 때문에, 이제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해서 신앙을 한 번 물른다든지 후퇴하는, 이런 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꿋꿋이 견뎌 이겨나가는,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이 한 가지만 오면 좋겠는데 이게 뭐 올 때는 또 연타로 막 이거저거 다 오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됐으면 가정이나 평안하든지, 사업도 안 되지, 가정도 이상하지, 뭔가 하려고 해도 안 되지, 뭐 하나 꿈지럭거리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게 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할 게 있죠. 이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사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비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해석 방식이 전혀 다른 겁니다. 비그리스도인 입장으로는 무조건 잘 돼야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간혹 안 될 때 그것이 축복일 수 있다. 왜? 그런 연단을 통해야 마치 정금처럼 빛이 나는 금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가 잔뜩 섞여가지고 때가 막, 이거는 금 같은데 금도 아닌, 금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돌덩이가 더 많이 섞여 있는, 그들을 녹여서 용광로에 들어가서 금만 싹 뽑아내야 되니까, 더러운 것들은 버려야 되니까, 환란이라는 이 세상에서의 용광로에서 좀 달궈져야, 그래야 깨끗한 금만 싹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높게 들어 쓰시는 거예요. 평생 이 가정 겪으면 큰일이에요. 80 될 때까지 계속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그럼 망한 인생이죠. 그럼 어떻게? 그래도 구원받으면 성공한 겁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그러면 분명히 시험 타임이 옵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결정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결정하면 많은 손해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살짝 내려놓고 세상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믿음의 시련이 있는 겁니다. 시험에 걸린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의 인생에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은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 방식을 따라갈 거예요. 그럼 혹시 성공해도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 결정합니다. 그런데 안 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시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작은 건 손해봤을지 모르지만 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인내인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꾸
한 개, 두 개, 세 개 연속해서 오게 될 때 이게 믿음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결정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섞여있던 오물들이 하나하나 씻겨 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금이 되는 과정을 겪는 겁니다. 자꾸 굴러서 자갈이 시내에서 강에서 굴러서 모난 것들이 쳐져 나갈 때, 떨어져 나갈 때 아프죠. 저거 내 건데, 나의 삶인데,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걸 바꾸는 과정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보셨을 때 저 강 또는 개천 하류에 있는 맨들맨들한 돌이 됐을 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포항에 갔는데요. 거기는 바닷가 같은데요. 돌이요. 그렇게 아름돌이 많더라고요. 아름다운 돌들이. 그러니까 수없이 많이 굴러온 거야. 저 상류에서부터. 깎이고. 얼마나 색깔도, 우리 자갈 그러면 색깔이 몇 가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있는 자갈은요. 색깔도 왜 이렇게 많아요? 참 이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천국대로 가야 되겠어요. 근데 그런 상태로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깎아야죠. 그리고 용광로에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오물을 빼내고 금만 딱 모아서 정금을 만들어야죠. 그래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 아닙니까? 온갖 것이 다 섞여 있는데 하나님이 가져가실 리가 없으세요. 안 가져가세요. 못 가져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누가 좀 그렇게 그 고난을 겪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아닌 사람은 고소해요. 남이 안 되는 걸 더 좋아하는 습관을 우리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편이 잘 되면 좋은데 우리 편이 아닌 상대방은 망하면 더 좋아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떠하길 원하십니까? 즐겁고 기쁘고 편안하게 살길 원하세요.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주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거기다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모에게 구할 때, 부모님에게도 구할 때도 참 엉망으로 살아요. 근데 주세요 그러면 주겠어요, 부모라도. 아니면 줘도 그냥 주실 거예요. 어떤 엄마가 학교도 잘 안 가고 제멋대로 사는 아들이 하나 있는가 봐요. 그랬더니 냉장고 앞에 메모지를 하나 남겼어요. 생각 같아서는 굶겨 죽이고 싶은데 냉장고 위에는 뭐가 있고 아래는 뭐가 있으니 어떻게 먹고 어떻게 먹으면 될 거다 써놨대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부모를 비유를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시죠. 하물며 사람이라도 그러는데 나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사는 것인데, 영적인 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신 재물은 재앙에 재앙을 더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오히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증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는 당신은 아프고 슬퍼요. 힘들어요. 그러나 후에는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너는 내 자녀라는 것은 확증하는 거예요. 죄를 짓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찾아올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영적 정신 상태는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째, 지혜를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형통하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형통하려면 지혜로워야 되는데 영적 지혜가 없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게 내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낮에 뼈가 부서질 만큼 열심히 하고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잠도 못 자고 깨서 애쓰고, 그래서 결국 손에 쥐는 것은 바람과 모래처럼 우수수 다 빠져나가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니까요. 기도하러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냅다 넌 나가 이 새끼야 그러고 따기를 때리시겠어요? 발로 걷어 차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합 같은 놈도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께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니까 됐다 제주 용서해줘라. 안 되겠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거든요. 주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와서 부르짖는, 특히 하나님의 자녀의 그 울부짖는 그 소리를요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막 흘리면서 힘들다고. 어떻게 그냥 두고 보시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마음이 모질지 않으세요. 아주 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힘들다고 기도하고, 아프다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누가 도와줄 것 같습니까? 친한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에게 이득이 없거나 뭔가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싹 씻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원래 인간이 그런 거예요. 자기 손에 다 보면서까지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면 기도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꼭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6절, 7절, 8절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데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의심이 딱 들어오는 순간 끝난 거예요. 잘하는 예를 하나 드릴까요? 너무 잘하셔서 그렇긴 하지만 잘하는 이야기니까, 미국의 어느 한 그 주에 있는 그 교회에서 너무 가뭄이 오래돼서, 자, 우리
이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목사님이 성도들이 얘기해서 그날 모였어요. 기도하러. 기도했습니다. 나가려고 하다가 비가 오네요. 불사. 다 못 가고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아이가 또박 나오더니 우산을 탁 펴서 나가요. 너 우산 갖고 왔냐? 그 아이가 말합니다. 오늘 비 오기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결국 그 비는 그 아이 때문에 온 거예요. 왜요? 비 올 줄 알고 기도한 거예요. 나머지는 안 올 줄 알고 기도하고.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합니다. 나머지는 의심하며 기도했고 이 아이는 의심 없이 기도했고, 의심하고 기도한 자는 받을 생각 꿈에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지금은 꽉 막혔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과정상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거 돌파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 없이 되리라 생각하고. 왜요? 말씀이 약속하셨거든요. 말씀이 아니면 세상 방법을 다 동원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방식대로만 해서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의심 없이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겪어보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마음이 인내가 생기고 단단해집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서서히 겪게 되는 겁니다.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반드시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찾아옵니다. 죽을 때까지도 찾아와요. 죽고 나서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 2명이 죽었는데 아주 쉽게 죽고 나서 쉽게 그 장례가 치러진 적이 없어요. 죽고 나면 꼭 가족들이 몰려와서 별짓을 다 해요. 속으로는 인간이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영적인 사람이 돼서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상태를 포기하고 자꾸 삶적으로 무기추를 두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훈련시킬 수밖에 없어요. 깎아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쪽에 와야 될 사람이 아직도 이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훈련. 그래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그렇고 또 저 천국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드시기 원하시고 그런 삶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게 저희를 잘 훈련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